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아멘. 저희가 이 레위기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성경 전체 주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각 권의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는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모든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곧 행복이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각 권의 주제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경의 서론과 결론입니다. 성경의 서론과 결론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창세기도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내용이 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책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 구원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도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국은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삶,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저희는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사, 하나님과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래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율법은 울타리다 그랬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의 교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울타리 안에서의 삶.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큰 주제, 제사, 율법, 그리고 절기, 이 세 가지가 레위기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본문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4절에 보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호칭의 의미가 다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일반적인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이건 관계 안에서 부르는 호칭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영석 목사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저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라든지 여보 당신이라든지 이런 호칭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 부부라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부르는 호칭이 여보 당신, 아빠 이런 호칭입니다. 여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라고 말을 할 때는 언약 가운데 있는 너와 나와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키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면 사람이 그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한 번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들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런 개역 개정 번역을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여러분, 여기 본문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믿음과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것이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것, 즉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아주 클리어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런 이 신명기는 아주 심플한 교훈을 줍니다. 믿으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지혜롭느냐, 얼마나 돈이 많느냐, 얼마나 재주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다.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어제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다 그랬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이런 예수님이 말씀한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 어디를 택할 것이냐? 그리고 그 길을 택한다는 것은 그 결과도 택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은 우리에게 울타리라고 했습니다. 울타리라는 것은 경계를 짓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입니다. 이런 성경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시오. 울타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울타리 밖 불순종, 거기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을 그들이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십시오. 평소에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이 율법이 우리를 지키게 됩니다. 평소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난 날에 이 율법이 나를 지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나라가 AD 70년에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하고 그들은 그때부터 1948년까지 이스라엘을 세울 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가까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들은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더니 율법이 나를 지켜주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신앙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고 얼마나 부와 여러분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면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또는 성경 보기 싫습니다. 기도하기 싫습니다. 헌금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시험에 들고 아무리 낙심이 되어도 나는 이것만은 꼭 하겠다.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겠다. 이러한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졸더라도 그 자리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만 드리겠다 하는 이러한 신앙의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이 있으면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그 기본을 지킨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면 모든 것 다 무너지고 무효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시험에 들어도 나는 이것만은 하겠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것, 그것만은 내가 붙잡겠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꼭 붙잡고 지킬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기 싫을 때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기 싫을 때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최소한의 것, 그 최소한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 율법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과의 최소한의 교제 무엇을 하겠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최소한의 교제, 그것만은 내가 놓지 않겠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주를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오늘 지나면 또 짧은 방학이 시작되는데 방학 중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몸된 교회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고 길이 없음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또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사인 선교사님, 돌아오는 주일 교회에 와서 또 야전도의 헌신 예배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야전도의 헌신 예배가 형식적인 헌신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주민 선교, 하나님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소그룹 위에서 금요일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소그룹과 찬양 사역과 그리고 또 성경 통독과 성경 묵상과 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그룹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또 교회가 선교와 전도와 그리고 성경 통독과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아버지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